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이렇게 웬만한 덩치가 큰 그런 들소도 사자가 공격을 해서 잡아먹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자가 공격을 할 때 들소들이 이렇게 서로 떼를 지어서 합력할 때는 이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들소를 잡아먹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일지라도 이렇게 떼를 지어서 합력할 때는 겁이 나고 도망가듯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적, 한 방향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묶어내면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적은 수를 말할 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19절에 합심하다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또 거기에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쳐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쫄아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무리 강한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떼를 지어서 무리를 이루는 들소처럼 합심해서 마음을 하나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위기가 있을 때 합심 기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합심 기도가 별로 안 일어나다가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모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한 사람이 목숨의 위기가 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성도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마음이 하나가 묶여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 중에 제일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처형이 되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고 나서 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 베드로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목숨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것이 위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너무 인본주의로 가고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정치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때에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저런 문제를 너무 어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어떤 누군가가, 확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퍼뜨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중국의 관광객을 이렇게 멈추지 못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쉽게 문제가 풀려요. 우리가 어떤 환자를 꼭 붙들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도들이라도 특별히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 너무 지금 어렵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서 마음이 묶어져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여야 된다는,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 우리나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합심기도는 여러 사람이 목숨의 위기를 당할 때 합심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근데 자고 나면 여러분 꿈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인데 무슨 꿈을 꿨지? 꾼 꿈 내용도 모르고 왜 이런 꿈을 꿨지? 그런 깨달음도 없는데 마음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말해봐.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이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몽을 해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든지 할 텐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 안 해주고 이래서 이제 꿈을 꾼 걸 이야기하고 그래 해몽을 해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갔느냐? 다니엘도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처형을 당할 지경에 있을 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엘 2장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다니엘이 다니엘 2장 17절 읽어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무슨 일을 알리고? 죽게 되어진 일을 알리고, 우리도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은밀한 일이 뭐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은밀하게 꾼 꿈, 이들은 모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구하게 됐다. 자, 개인 한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도 기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도 합심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목숨의 위기를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니엘 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꿈을 이렇게 꾸고 꿈을 이제 해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살게 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풀어졌느냐 하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풀어진 거예요. 합심해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했다. 함께. 목적을 하나 가지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6월절 사건 때도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지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라 있는 6월절 지날 때 첫 번째 될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합심기도는요,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니까 이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태풍 앞에 이 등불처럼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질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역대하 20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한 것을 봅니다. 이 소리가 잘 들려요? 괜찮아요? 조금 작아요? 이 마이크보다 살이 적지? 응? 이거보다 커? 작지? 이거 핸드마이크 조금만 올려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연합군이 이제 오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럴 때에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막아주면 막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면 누구도 못 막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뭐 힘이 있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다고 느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가 지금 뭐 좌파 우파 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풀면 간단히 풀려요.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고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오면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정말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호야. 근데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없어. 이런 위기가 와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기도하는 사람 없고, 목사가 그렇게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말을 해도 목사님 혼자 저렇게 떠드는 거지 뭐. 목사님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요. 정말로 기도할 때요. 지금은 기도하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가 아무리 위태로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정치를 붙드는 게 아니고 돈을 붙드는 게 아니고 병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실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에 바깥에서는 거의 전염되는 게 거의 없고 실내 공간이 좀 위험하다 그러는데, 실내 공간도 가까이만 가서 침이 안 튕기면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이축된 마음을 이겨야 될 텐데,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도대체가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갈까 말까 하다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현주소야, 현주소. 이게 우리의 현주소야.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그 시점에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고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이 지켜나간다고 할 때 어디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보자고요. 한계가 있어요. 절대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만 벌려놓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까지 흘려서 모든 생명을 쏟아 우리 살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말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일 때 창피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줬는데 우리는 약간의 요구 때문에 지금, 아니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내가 죽습니까?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내가 죽어요? 죽는 치사율은 그에 없어요. 1%, 100명이면 1명, 2명이래요. 다른 질병에 걸리면 더보다 더 많은 거예요. 퍼센트가. 문제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교만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얄팍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대로 하나님, 위기가 될수록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요, 이런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 이때 애국자는 기도하게 돼요.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는 안 하고 말만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 위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개인 한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부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죽임을 이렇게 당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렇게 여호사밧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두가 살아났어요. 기도하는 곳마다 살아난 거야. 기도할 때 나라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마음을 합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바이러스는 계속 지금 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뉴스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주눅이 들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데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여기에 무엇이든지 안에 정치 경제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안에 건강도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이래 본 적 있어요?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뭉쳐야 돼요.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중심해서 하나로,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로, 우리가 어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로. 지금 신천지가 이번에 어떻게 파급하는 어떤 그런 루트가 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중국의 우한에서 여행이 아니라 그게 신천지 교회를 우한에 세우는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천지 교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기회에 신천지가 완전히 와야 되고 그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한해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도 교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닙니까? 모든 경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2달, 3달, 한 6개월만 넘어가면 여러분의 가정까지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옵니다. 타격이 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야. 교만해.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좀 겸손하게 삽시다 해봐요. 겸손하게 삽시다.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죠.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 힘 갖고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교만, 영적 교만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 말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나라 사랑하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렵다는 생각은 눈물이 나요. 정말 어려워요. 도대체 이 나라가 두동강 나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바이러스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제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남의 욕만 자꾸 늘어놓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마음을 누구뜨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 맞아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일해야 된다고? 지금은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바이러스 이것도 그렇고 정치, 경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은 돈이 좀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 행복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틈새 끼어서 잘 살 수 있는 거지, 독불장군이 없어요. 제가 무슨 부자 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무슨 떼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 주여, 주님 찾아야 돼. 우리 학생 청년들만 주여 한번 해봐. 시작.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꾼들,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상한 지금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일도 내 문제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한마음이 돼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한마음이 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도, 개인의 유익보다 전체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 상대방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데 동참하는 기도, 합심하는 데 있어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열린 마음, 열린 마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똘똘 뭉쳐있는 자기 중심에서 우리 가족, 교회,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의 폭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참게.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나라를 울어야 돼. 지금은 울어야 돼. 별 다른 길이 없어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면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 시너지 효과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소리로 말한다면 아주 작아. 근데 막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렁찬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약한데 옆에 사람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내 기도가 또 옆에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러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도가 기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기도를 기도답게 만드는 거. 예, 그래서 기도하러 와서 함께 기도할 때 뭉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힘이 되는 그런 기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아하수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왕후가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라는 왕후는 고아 출신이에요. 외삼촌 밑에서 모르드게라는 삼촌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왕후가 되었는데요. 그 하만이라는 이 왕 밑에 지금의 총리처럼 일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그리 미운 거야. 모르드게가. 왜냐하면 자기 앞에 와서 모르드게가 굽신굽신 절을 해야 되는데 고개 뻑 쳐다들고 있으니까 기분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신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모르드게 혼자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도장을 딱 찍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 다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기배를 보내요. 왕 앞에 가서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 좀 해주라. 우리 민족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가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부름을 받지 않고 가면은 그게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설득을 이제 당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설득을 당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3일 금식하게 하고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을 하고, 그럼 왕 앞에 갈 때 금식하면 얼굴이 조금 좀 보기가 좋을까요? 더 안 좋을까요? 3일 금식하고 굶고 가면 얼굴이 더 안 좋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왕후여 어찌 왔나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부인한테 주겠어. 이러면서 이 왕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해서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만이 그냥 왕후의 이 바지가리를 잡고 왕후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 왕후를 이렇게 범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만을 죽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느냐 읽어봅시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사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역전된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역전되리라.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야 될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역전된 거죠. 지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도도 참 기뻐하지만 그러나 서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라. 아름다운 것.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그리고 이 합심기도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강한 힘이 있어요. 강한 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도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줄, 세 가닥의 이 삼겹줄 있잖아요. 쉽게 안 끊어진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가 줄기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7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중으로도 바이러스 딱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우리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마음, 그리고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바이러스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해도 지금 끄떡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덮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야. 에? 바이러스. 하나님은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에 좀 시간을 여러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님을 부여잡고 모이는 그곳에, 기도해서 눈물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해서 그 기도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달라붙어 씨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냥 뭐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요, 기쁨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교만의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교회는 부흥될 거고 나라는 평안해질 거고 나라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멈추게 하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기도 안 하면 이 문제가 길어질 거고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이 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미움을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들을 이겨요. 우리가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 건강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떨어야 돼. 내부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보면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얄팍한 그 믿음 때문에 벌벌 떨어야 돼요. 내 믿음이 도대체가 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길 만큼 그런 믿음인가. 그래서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어떤 일이 나느냐, 성령께서 말하게 하게 할 때 말을 하는데 방언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때로는 은사를 줄 때 놀라운 그런 치유의 은사도 주고 투시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성령께서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성령을 부어주니까 덤으로 막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장작불을 이렇게 태울 때 장작나무 하나가 있을 때는 잘 안 타요. 근데 최소한 3개, 4개를 장작을 모으면 불이 훨훨 탑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불이 붙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혼자는 별로 힘이 없을지라도 모이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요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승리합시다. 겁먹지 말고 뭘 겁먹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할렐루야.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겨서도 면역체계 생기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 이런 문제 있다고 그러면 되냐 말이지. 대구에는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대구에는 교회마다 예배를 오늘 안 드리기로 그게 나는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대구하고 여기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드리면 이게 한 6개월 그럼 1년 되면 그럼 예배를 안 드릴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요 다리를 끌고 나와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죽지 않는 사람 이상. 근데 그 믿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싹 걷어갈 거예요. 그 믿음이 모일 때. 우리가요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겠어요?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어떻게 하는 거 보겠죠. 이제는 이 바이러스 그만 줘도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나라가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돈 있잖아요. 돈. 피부로 느끼는 돈. 2달, 3달만 넘어가면 이제 이게 뭐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느낌이 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가면 회복하기는 금방 무너진 거는 2달 만에 다 무너졌지만 회복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 지혜로운 기도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기도하면 나라 회복하기 어려워요. 회사가 이미 무너졌는데 부도가 났어요.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미리미리 그것을 보게 하고 그걸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바이러스 때문에 주눅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